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너는 왜 갑자기 정치에 그렇게 꽂혔냐? 요즘에 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유튜브 알고리즘 타려고 그러는 거냐? 솔직히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정치에 대해서 그것도 단순히 그냥 막연한 이론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 이슈가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서 삶의 문제이자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문화생활, 결혼, 취업,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출산, 경제생활 등등등 이 모든 것 중에서 정치와 전혀 무관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 세상의 모든 구조와 질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과 방향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신앙을 살아내려면 정치 문제를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겁하고 불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과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저 하늘 넘어 스카이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나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킹덤을 이루며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저의 기본적인 신앙관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무슨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모든 영역이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도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눈을 감거나 입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요. 때로는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정치를 자꾸만 억지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목사는 영적인 것만 다뤄야지 현실 정치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냔 말이죠.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현실에는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라. 좋은 데 가게 될 거다. 이러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정치와 사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싸우고 고민했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그러고 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정치, 아니 그냥 정치라고 하지 맙시다. 현실 세계를 신앙과 별개로 여기는 것이 마치 무슨 지혜인 것처럼 그게 무슨 되게 영적인 것인 양 포장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내려놓은 지 이제 2달쯤 되어 가고 있고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도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동안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 스스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몰랐었던 자유에 대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 이제는요,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문제도 기도 제목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괜히 상처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할 때도 세상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속 시원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제야 목회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참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어야 하거든요. 신앙과 정치,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교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특히 목회자 그룹 안에서는 더더욱 이런 모습이 이상한 사람, 유별난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마치 이단아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 성도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참 너무 무겁습니다. 요즘은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현실 문제를 진짜 직시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말해주면서 성경적 기준으로 이끌어주는 리더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벌써 몇 달째 어렵게 가정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몇 교회씩 떠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 민망하고 죄송하고 또 동시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나마 이런 식의 기독교적 해석과 메시지들이 조금씩 노출되긴 해요.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보수 우파적인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치와 현실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조금 믿음 좋다 싶으면 도대체 이분은 세상을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고 있고요. 정치에 대한 감각이 좀 있다 싶으면 그냥 단순히 정치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부분은 심각할 정도로 좌경화되어 있고요. 지금의 이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겁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원래 저의 주 관심사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을 바꿔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니까 말이죠. 결국에 교육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로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교육만 쏙 빼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가르치면서 성경적 경제관에 대해서도 지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더라고요. 문화, 미디어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마약 중독, 성윤리 등등 여러 카테고리들로 부모 교육도 해보고 아이들, 청년들 가르쳐 봤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더라고요. 사실 정치라고 굳이 구분지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는 그냥 우리의 현실 그 자체예요.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를 다 걸러낸 채로 무슨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뭘 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손발 다 묶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다문 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들 하십니까? 그런 판타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 들고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압니다. 너 그러다 괜히 표적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과격하다고 오해받을까 걱정된다. 좌표 찍히는 거 아니냐. 테러 당하는 거 아니냐.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해서 목회가 되겠냐. 이런 말씀들, 걱정, 우려, 또 걱정을 빙자한 무시와 비난들도 정말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제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과 책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이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 중에 제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줄곧 계속해서 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을 대단히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일단 그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북한 주체 사상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인민의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지 뭔지 영어식 표기는 국민의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계엄 사태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당 지지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보수 우파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저로선 너무 싫은 정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단순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이고 미래를 선택하는 문제이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딱 하나, 지금의 민주당처럼 급진적인 좌파 정당에게 정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이게 초점이에요. 저는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자는 부르심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저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보이는 건 저는 무조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르고 용어의 개념 정의, 전제와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한 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이라는 한 책의 사람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지금 저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 엄청 영향력이 대단하거나 말주변이 좋거나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 한 분이라도 지금의 이 잘못된 신앙과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더욱 이 시대에 깨어 있으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